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다음 주일이 첫째 주 아닌가요? 예.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11월 첫째 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요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평강을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헬라어 원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의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평강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한 줄 위에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갈릴리 호수의 풍랑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풍랑이는 호수 한가운데에서도 고물에서, 고물은 저 배 뒤편이죠.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셔요. 코를 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평강인 거예요. 바깥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셔요.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거기로 부르셨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입술로 대답해 보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는 것. 거기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 그게 바로 샬롬이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샬롬의 평강,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나를 혼자 둬도 아무렇지도 않다. 상황과 환경이 사람이 내 옆에 있고 없고가 전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런 치욕적인 얘기도 들으셨어요. 2단, 3단 소리도 들으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버지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완전한 아버지와의 하나됨.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 샬롬을 누리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결론이지만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안 되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강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 제가 한 1년 전에 용봉동에서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설교했지만,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평강이란 그 말씀이, 그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 우린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현실인,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문제고, 몸이 아픈 것이고, 질병이고, 재정적인 압박이고, 또 가난이고, 속썩이는 가족들이 있고, 또 갈등하는 관계들이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인 것 같지만, 우리의 진정한 나의 실제는, 진정한 나의 영적인 현실은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속지만 않는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사실은 누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넘겨주는 거예요. 왜요? 속아서요. 속아서.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가장 정확한, 가장 확실한 길은 속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또 내 육신의 생각에 속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은 뭐야? 난 불행해. 나 힘들어. 나 너무 지금 외로워. 나 너무 절망적이야. 앞으로 시간은 지나가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살다가 아마 죽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이게 속는 것이죠.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 안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살아갈 준비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평강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헬라어 원어의 뜻을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같이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지체들,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한 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선포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몸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한 몸 안에요.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한 몸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의 몸 바깥에 있던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지도 모르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참 답답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 평강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목적,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 안에서 살아가라고.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초대교회를 이 아름답고 정결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얼마나 전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좋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여러분도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드시죠? 예, 정말 저는 그런 말씀 자주 드렸지만 어떤 교회와도 우리 초대교회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와 저는 우리 초대교회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깨어서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사탄은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걸 못 보게 하고 자꾸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또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불완전해 보이지만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초대교회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신부로 주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그 완전한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을 날마다 매 순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한 2가지 정도 주님이 주시는 답을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 안에서 매 순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두 가지니까 많지도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옷 입고. 아멘. 앞에 보면 12절 맨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연결해주는 접속사잖아요. 자, 이 그러므로가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9절 10절이에요.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렸고, 버리고 그랬지만 버렸고가 헬라어 원문의 뜻입니다. 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또 너희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됐단 말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므로,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아멘. 옛사람을 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여기에 그러므로란 말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 우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옛사람이라고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옛사람의 나를 보는, 이전의 내 모습을 자꾸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어. 이러니까 내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 해주셔서, 동일시 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 정체성은 뭐예요?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력서 내고 회사에 취직하는데 삼성 대기업에 취직만 돼도 얼마나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엄마들이 그냥 친구들 만나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또 친구들한테 밥도 사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고 그게 기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밥 사는 분들은 전 못 봤어요. 비교가 됩니까? 예? 예. 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아이고, 대통령 이만 빠지고 머리만 하얘지고 완전 할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대통령 그렇게 잘생기고 멋지던 분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게 대통령 자리. 근데 우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좀 잘해서 괜찮네, 저 녀석 정도면은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하고 택하실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늘 실망스러웠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보면 언제나
실망스럽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좀 정신 차렸다가 또 돌아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늘 헤매던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거 보고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그리고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사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하고. 같이 해보십시다. 거룩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이미 거룩해진 자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거룩해진 자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다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 이게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령은 누구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구별된 자.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이고요. 네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예요. 뭐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사랑받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이쁜 짓 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형편없는 짓을 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을 거두십니까? 그건 인간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러셔요.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너희들 같은 줄 아는구나.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인간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인 줄 아느냐? 너희들 수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느냐? 참 안타깝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쁜 짓 하면 이뻐하고 이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지죠. 이뻐서. 그리고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그냥 대번에 인상 써버리고 꼴 보기도 싫고 이게 인간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이 자녀를 늘 사랑스럽게 이쁘게만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이 분명한 나의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또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자이고 그리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확신,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한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강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과 관계된 문제이지 상황과 환경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도 하고 못 누리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평강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가난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암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무리 나를 짓밟는 얘기를 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무슨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그게 12절 하반절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긍휼과 자비와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이건 본래 우리의 성품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까? 예,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시면서 뭘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함께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린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교만하고 또 강팍하고 조급하고 또 때로는 거칠고 난폭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죠. 근데 새 사람 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임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이 임하죠. 이 평강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가지고 들어오셔서 주신 이 성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남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책임 전가하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그런 말 하고 나서 또 후회하거든요. 그런 마음 품고 나서 또 후회하거든요. 사람 미워하면서 마음에 행복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싫죠.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든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든가. 평강을 잃어버릴 때.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 샬롬이 사라질 때.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평강이 없다고 속는 것이죠. 속을 때에 그때 내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나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며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래. 자, 내 정체성을 정확히 깨달았죠. 내가 새 사람이지만 이전엔 내가 뭐였어요? 옛 사람이었잖아요. 나도 비난받을,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던 사람. 나도 누군가에게는 불만투성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근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납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요? 나에게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정결하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다가도 바로 깨닫는 거죠. 내가 또 속았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건데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이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잖아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고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 내가 정말 참아주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목사인데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그런데 사랑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결혼해서 살려고 하면 난 저 사람 꼴도 못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판단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본래 그런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없고 관계가 깨지고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미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니까 됩니까? 이쁠 땐 사랑이 되지만 미울 때 안 되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되는데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안 되잖아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런 사랑하라고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하라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용하고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에게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럴 때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이 정체성이 분명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져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그 찢어지고 분열되고 마음이 흩어지고 갈라져 있던 그런 가정, 그 가정이 다 하나로 온전하게 사랑의 띠로 메어지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안에 그런 사랑의 띠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그 공동체를, 거기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려면 아까 요절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자,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을 땐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없을 때는 기다려야 한다. 그때 무슨 일을 결정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도 그런 결정을 많이 해봤습니다. 참 바보같이 그런 결정 많이 해봤는데요, 한 번도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내 마음 안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임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전화를 걸어서 한번 따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따지기 전에 주님의 평강을 먼저 누리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전화 걸어서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따지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질 때는 이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내가 지금 지옥으로 내 발로 내가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네. 깨어나셔야 된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래 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오래 걸리실 만큼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그 자에게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평강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 15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한 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어떤 사람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각자 개인적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우리 각자가 흩어져서 살아갈 때도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죠. 그러나 공간적으로 우리가 떨어져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정확하게 거기에 소속되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 소속감, 또 그 사랑, 그 헌신의 마음,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한편으로는 위기죠. 주님의 몸이 막 찢어지고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소그룹 모임 못하고 있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죠. 식사를 못하니까, 식사를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그 한 몸 된 이 사랑과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혹시 여러분 안에 그전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내가 교회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내가 다른 데를 다녀봐도 참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 참 다른 교회 찾아봐도 많지 않더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이, 이 주님의 몸을 향한 내 마음이 자꾸 이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제가 믿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 몸 된 초대교회, 이 주님의 몸을 향한 여러분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이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평강하지 않은데 여러분 개인의 삶이 평강하던가요?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과거에 그런 어려운 시간들, 광야를 다 지나가 봤으니까 교회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데 개인의 평강, 내 사업의 평강, 자녀들의 평강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초대교회 안에서 이 정확하게 이 한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임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잖아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날 보면서 평강을, 우리의 표정만 봐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평강이 꿀처럼 뚝뚝뚝뚝 떨어져서 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